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쉬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반복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대로 보면은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쫓고 앉지 않고 서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쫓지 않을 수 있는 힘의 배경이 육신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이라고 했어요. 묵상입니다. 취하로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눈을 감고 주여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조잘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원어의 묵상의 단어가 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3절의 축복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3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이혼 규례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기타 규정에 관한 규례였어요. 자, 첫 번째로 아내가 수치된 일이 드러나면은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손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수치라는 거였어요. 자, 학자들마다 보수주의적인 학자나 진보주의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칼빈이라 그래요. 칼빈은 이 부분을 뭘로 해석했냐면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만 보면은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첨부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내의 병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라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쥐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규례는 남성들만 위한 규례예요. 어떻게 보면 남성들만 위주로 남존여비 사상 시대, 우리 조선 시대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에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살아요, 결혼했어요, 살다가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다른 여자가 더 좋은 여자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꼬투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꼬투리 잡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남을 기쁘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맞이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법을 악용하면 안 되는,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이것을 또 보완을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칼뱅은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자 보호라 그랬습니다. 약자 보호라 그랬어요. 여성에게 자유권을 주는 거다. 여성에게 어떤 종적인 것이 아니고 그 여성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줘서 편안하게 자유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제도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군대 보내지 말아라. 절대로 군대 보내면 안 된다.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올려놨더니 댓글이 계속 올라가요. 조회수가.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조회수가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제목이야. 군대 보내지 마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검색해 보더만 이게 군대 보내지 말라는 게 저거 뭐 어디에 저 여호와증이니까 그쪽 아니야? 아마 검색해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군대 보내지 말라는 이유 중에, 자, 남자는 결혼했으면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남자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해드리라. 혹시
결혼 전에 하고 나서 다 그렇게 해줬나요? 하자마자 밥이야! 왜 일 안 해? 이게 반찬이 뭐야? 결혼하기 전에는 다 괜찮아. 그냥 어우 더 이뻐, 다 맛있어. 그러더니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밥에 놓으니까 이게 밥이 뭐야, 간이 뭐야, 뭐 이러진 않았죠. 절대 안 한 것 같아 보니까요. 안 하신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즐겁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딱 불렀더니 아내 남편을 부인을 불러더니 여보, 잘만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주도 여행 갔다 와. 아멘 안 하지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저 갔다 와, 어디 좀 갔다 와. 아이고 저기 보니까 내가 방송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 봤는데 거기 저 방송에 아침 방송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너무 커피숍이 너무 좋더라. 거기 택시 타고 갔다 와. 이 돈 줄 테니까 갔다 와. 아마 못 갈 거예요. 택시값이 아까워서. 그래도 줘봐요, 줘봐. 예.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라는 의미 속에 진정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행복의 근원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없는 가정 속에 갑자기요 막 한 100억 생겨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때만 즐겁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요 아마 각자 살걸.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죠. 그건요 오히려 불행이에요. 불행. 자기 스스로는 뭐 마음껏 옷도 사 입고 명품백도 명품 뭐 자동차도 막 한 벤츠 막 10억대짜리 뭐 이를 끌고 다니고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게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고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은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보 챙겨, 텐트 하나 사자. 당근에서 3만 원이더라고. 3만 원 사. 그리고 우리 남들도 가본 우리 저기 차박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는 거요. 가가지고 맛있는 거 해줄게. 가더니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 일회용 2,000원, 4,000원짜리 그 된 그 불고기 막 그냥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싹 그걸 가져와서 야 먹어봐. 2만 원이니까 막 푸짐해. 해봤어야지. 생각을 해봤어야지. 생각을.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이 주는 게 아니고요 절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10만 원짜리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옷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요. 나는요 만 원짜리를 가지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딱 옷 입고 가면 아유 저 목사 이태국 목사님은 야 보통 와이셔츠가 제가 보다 한 20만 원 될 거야. 저 5천 원짜리 입고 가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 저 행복해요. 그거 입었다고 해서 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이 비결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취해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그러니까 늘 쫓아가는 인생, 쫓아다니는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누리는 인생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목적은 진짜는 그렇게도 행복을 주고 또 하나 진짜는 뭐예요? 출생의 의미가 있다. 그 씨를 보존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보는 것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펴라라는 부분. 연약한 자를 도와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과 마지막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 고난 속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어, 인도해냈어, 이것을 기억해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어려웠어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고요, 누구 절기 돌아오는 게 정말로 소원이었어요. 왜? 그때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냥 고구마가 정심이고 어떤 때는 저녁이고, 어떤 분은 지금도 감자를 안 먹는데 그럼 뭐 감자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정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만 감사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내가 돌볼 줄 아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부자 하면요, 와, 뭐 현대, 삼성, 그다음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손을 필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막 챙길까, 어떻게 하면 막, 이런 사람은요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1,000원 있어도 10,000원 있어도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500원 1,0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예요. 여러분, 손을 벌리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라고 벌리라는 게 아니고요, 어렵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벌려줄 줄 아는, 줄 줄 아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식당 가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연세 드신 분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몰래 식사비 대주고 오라고. 자,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앞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꼭 하세요. 그거요, 내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벌릴 만한 믿음의 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머리에 속에 프레임은 오직 나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해. 종되었던 거 기억해. 너희를 구원해줬던 거 기억해. 너희가 없었을 때, 어려웠을 때, 아팠을 때 너희를 만져줬던 그 부분을 기억해.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번 좀 찾고 가야 돼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자, 가난한 것이니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러면요, 구워주는 것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지. 그 다음에 그의 선행을 그에게 누가 갚아주시리라. 갚아줘요? 구워주는 거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부분 우리가 하반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자, 약한 사람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자, 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복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론은, 정말 정상적인 이론은 주는 게 복이에요. 받는 게 복이거든요. 받는 거. 야, 나 이것 받았어, 저것 받았어, 이것 받았어. 그러니까요, 그런 뭐 예도 있잖아요. 전철 뭐 예를 기차 타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차 타고 가면, 옛날에 증기기관차 안 타보셨죠? 증기기관차 타면 꼭 가다가 큰 역에는 물을 채워요. 왜? 수증기 증기기관차. 그런데 그거 타고 가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계란이 먹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인데, 그 기차 타고 가면서 계란 먹는 게 말이야, 탁 깨가지고 먹는 게 참 진짜 그 맛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얘기가, 어느 교회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믿은 사람이, 근데 이제 사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샀는데 줄 아는데 안 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기요 성도님, 저기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름다운 거지, 서로 욕적인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더 말씀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5장이에요. 자,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은 사실 여러 가지 기타 규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그랬어요. 이 시비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원어의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다툼이다, 논쟁하다, 분쟁하다, 소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소송이 일어났어요. 그때 재판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너는 공정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죠?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판정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곱게라는 말은 바르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뇌물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많이 받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은 쪽으로 가서 정말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될 이 재판관이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정하게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자,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쁜 사람은 해결해주고 별로 안 이쁜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도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접촉사고 났습니다. 딱 미인이 쫙 나오니까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면요, 아이고 목이야, 갑자기 뒷머리 잡으면 이거 골치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냥 갈아갈 것 같아, 이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고, 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뇌물은 눈을 멀게 하고, 또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재판관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사실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너는 정확하게, 너는 더 억울하게 더 뒤집어 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공정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 27장 25절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엄히 말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신명기 27장 25절 시작.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자,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공정하게 안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정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편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라고 막 봐주고요, 오냐오냐 하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 나중에 보면은요, 정말 이게 불우하나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엄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성경은 매를 때리라고 말해요. 이거 참 그러긴 한데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잠언서 같은 경우는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혹시 훈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 화 이끌려고,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것도 얘기해주고 저것도 지적해주고요, 때로는 화 아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혹시 그때 시험들지 말고,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대로 하드한 게 더 사주세요. 하드가 약해서 대답을 안 하는군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오늘 본장입니다. 2절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악인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 악인이 됐습니다. 그 악인에게 태형을 선고 집행할 때에 수를 맞춰서 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형이라는 것이 낙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낙하라는 단어는 치다, 때리다, 그 다음에 죽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면요, 태형을 집행하는 시에는 꼭 누가 있어야 되면 재판관이 그 속에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태형을 집행할 때 우리는 보통, 혹시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민속촌 같은 데 보면은 이 십자형 있죠. 안 보신 분들은 좀 제발 좀 가봐요. 그 대신 주일날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가. 또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라 그랬다고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가 있으면 안 되고. 가면 십자가형으로 묶어놓고 긴 얇게로 땅 때리고, 하나요 때리고, 둘이요 뭐시여, 그냥 막 때리지. 아이까지 그냥 죄졌는데 무조건 막 투닥투닥 양쪽에서 때리면 되지 뭐, 도래기질 하듯이. 어차피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요 둘이요 그리고 때린다. 꼭 수를 맞춰서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재판관이 입회하여서 이 태형을 칠 때는요, 성경 신명기 28장 58절부터 59절 거기를 읽으면서 해야 돼. 난 이름 빨리 찾을 줄 알아서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 자, 29장도 한번 볼까요? 29장 9절 읽겠습니다.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이 말은요, 이 태형을 집행할 때 꼭 이 본장과 28장과 29절을 읽어준 다음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야.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 형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보통 범죄를 잡으면 하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하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시 안 하고 함부로 했다, 그것도 걸려요. 심할서 써야 됩니다, 형사. 그러니까 이 집행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읽어주고 한 대요, 두 대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때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수를 세면서 때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스타파 맞추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미스파드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하게 정당한 수로 때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질나니까 아이들 여러분 해보잖아요. 아이들한테 훈계한다고 처음에는 애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그러면 혼난다.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말 안 듣고 막 성질나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훈계로 시작해 나중에는 남편 화풀이, 시어머니 화풀이 막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수를 넘기게 되면 안 된다면 너무 과하게 처벌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하라.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장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예, 지금요 매를 태장이에요. 우리가 태장이라는 단어는 신약 시대 때 바울 사도가 몇 번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내가 40에 한 대는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안 가르쳐줘 이제. 가르쳐줘도 대답 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40까지예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때리려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왜 40이에요? 50도 되고 60도 되고 막 어차피 뭐 죄 많은 놈은 더 많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크게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을 성경에서는 상징수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40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연단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40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최대가 40이고 그 다음에 39대까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를 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말입니다. 보통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매를 때릴 때 보통 그때 당시에 근동의 매는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노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주걱 길쭉하게 한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야 뭐 별것 꽃갱이 자루 애망 애먼대로 맞으면 엄청 맞거든요. 그거 꽃갱이 자루 뭐 대부분 그런 걸로 많이 맞았죠. 조금 좀 뒷부분들은 이제 빨랫대 같은 거. 그런데 이게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고백하는 게 내가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를 여러 번 맞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이 태형의 도구가 우리는 이게 노같이 생겼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의 태형은요 도리개 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리개라는 말이 아니고 매가 있는데 매가 세 줄기야.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세 줄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줄기로 매가. 그러면 한 번 때리면 세 대 맞는 거예요. 한 번 때리면 어떤 게 더 아플까? 테스트 해보세요. 한 번 때리면 세 대가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산수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이에요. 자, 39대가 되려면 몇 번을 때려야 될까요? 오. 제가 미리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다 미리
누출한 거 아닙니다. 자, 13번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요, 잘못 때렸다가 14번을 때리면 몇 번이 되겠어요?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2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잘못 때려서 40번을 14번을 때리면 42번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이유가 한 대, 두 대, 예를 들어서 30대, 33대, 36대, 38, 39대라고 딱 때리려고 오! 넘어가 그러면 그만 때려야 돼. 왜? 한 대라도 넘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 죄값을 제가 받아요. 자기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이 의미는 죄인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내가 감정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덜 때리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때리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봐주고 슬슬 때리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제 죽으라고 그냥 39대 때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 있어.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정하게 하라는 부분을 또 하나는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장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와서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서 들어봤죠? 안 들어봤다고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3일 동안 성경 많이 읽으세요. 지금 오늘 4절에 보면 곡식을 떠는, 우리가 곡식을 떤다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타작하는 거잖아요. 콩물 갖다가 떤다. 뭐 지금 앞으로 되면 서리태 뭐 이렇게 더 하고 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러면 뭘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든 요즘에 보면은 그 애견들 좀 중견 이상의 견들은 밖으로 내려고 할 때는 꼭 뭐 해야 돼요? 마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신고해요. 그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다니다 보면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 왜? 우리 개는 괜찮대, 순하대. 모르는 거예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곡식을 이 떠는 소에 대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예를 들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두 가지 타작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널판 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곳에 날카로운 돌을 막아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돌을 짐승을 통해 당나귀나 소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끌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터는 작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평평한 곳에 두고 막대기로 때려서 터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평평한 데 두고 막 막대 도리기질 해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못해요. 딱 때리는데 와서 정확하게 딱 힘대가지고 돌아서 땅 때려야 되는데 하면요 꼬여가지고 공중에서 이거 못 때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해본 사람이나 하지. 다음 주에 하나 얻어오세요. 해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우리 옛날에 같은 경우는 그 소에다가 큰 돌을 군형을 껴서 이렇게 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넣으면 그것을 통해서 갈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곡식의 입에다가 먹지 못하게 하지 말아라. 아니 그렇게 수고하는데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수고하면 최소한의 먹을 것은 먹고 일하도록 하라라고 배려해요. 이것은 최소한의 배려라는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하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네,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도 일꾼이 자기 먹을 걸,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고린도서 9장은 연보에 관한 얘기죠. 연보에 관한 말씀이에요. 9장 13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자, 먹으며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될 겁니다. 장구대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말라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누가 어디를 신명기로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의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 최소한의 우리가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나 여성분들도 혹시 우리도 전통이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려 그러니까 이 집 이래주고 저쪽이 이래주고 그러면 이 집에서 이래주고 저쪽 이래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품앗이라 그러나? 예? 예, 예. 그러면 꼭 노래 같은데 같이 일해주면 뭐 나와요? 정신 되기 전에. 그렇죠. 참 나와. 그 참 먹는 맛이 또 그게 또 남자들도 보통 일하다 보면 꼭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저희도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성전을 많이는 안 합니다만 성전 인테리어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시 한 반쯤 10시 정도 되면 목사님 배고프지요? 그리고 참 내와. 근데 어떤 데는 안 내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 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이 배고프지요. 솔직히 말하면. 또 시장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 때를 따라서 먹을 걸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최소한의 것도 막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의 하물며 동물에게도 배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배려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오늘 4절까지만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시비가 생겼을 때 공정하라. 얼굴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공정하게 해주라.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빽 있다고 그 사람 봐주지 말고 없다고 약하다고 없이 여기지 말고 똑같이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삶 속에서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태영을 할 때 어떤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이상을 지나가면 결국은 그 인적인 사람의 생명의 보존이나 인간의 가치의 존중을 의미해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최소한의 먹을 것.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너희가 맷돌을 잡았거들랑 그 다음에 전당을 잡았거들랑 저녁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안 돌려주면 죄다 그랬어요. 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냐.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내가 전당 잡히고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줘라. 너는 있잖아. 그게 뭐예요?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여러분 우리 육은요 나라는 사람은 자기는 늘 배려함 받기 원해.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데는 인색해.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2장 부분이야에 요한 1서부터 2서 3서 4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주체 속에서 사랑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있으면 할게요? 아니요. 없으니까 더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으니까 더 하라고요. 그래야지 있어진다고요. 그래야지 더해진다고요. 그런 기적이 내게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은 아멘 했습니다. 한 주간도 그 말씀을
하나님 되새김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기에 많이 스스가 부자가 아니라 있는 걸 나눔으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 사업장, 사업체, 집 어느 곳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